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힘겨운 때에도 함께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만 읽었는데요. 107편 말씀이 43절로 되어 있죠. 시편 말씀으로는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깨달은 것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교훈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동서남북 이방나라 고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07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다. 찬송시요 감사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잖아요. 한 절 한 절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눈물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 몸통 부분을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힘겨운 상황, 곤고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4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3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상황은 광야 길과 같은 그 험한 곳을 헤매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고통과 연단의 장소라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알죠? 낮에는 너무도 뜨겁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도 춥습니다. 그 환경 자체만으로 너무도 힘겨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가장 큰 고통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요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헤매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목도 마릅니다. 당장 먹고 마시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좀 먹고 마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원망의 소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와 6.25를 지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극심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지났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군것질 같은 거 꼭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먹지 못해서 참 지금 기억해도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시면요,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먹거리, 마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마시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 아프리카 우물파죽이 우리가 선교 운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저녁에 아프리카 우물파죽이 그 일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교의 일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로 해 주셨습니다. 많이 듣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저밖에 주일이면 커피 마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시시면서 한 헌금으로 이제 아프리카 우물파죽이 재정을 일부 담당합니다. 요즘 거의 없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영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가끔 넣거든요. 또 커피 선물해 주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잡수시라고 커피 갖다가 붓거든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50만 원이면 한 기를 팔 수 있었는데요, 이제 환율이 너무 올랐잖아요. 280만 원으로 한 기를 팔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두 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 주셔서이고, 오늘 목사님에게 이미 숭실교에서 두 기 팝니다, 순서를 정하실 때 두 기 숭실교회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리야에 보면 또 어떤 고통의 상황이 있냐면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 말씀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 또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요, 처참하고 비극적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눈을 뽑히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갑니다. 감옥과 같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이 시키는 노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곤고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이 쇠사슬, 감옥, 이것은 죄의 쇠사슬이요, 죄로 인한 영혼의 감옥,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본래 말씀을 찾아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큰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곧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매일같이 두려운 순간순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의 곤고함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태풍이 몰려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온갖 항해의 기술이 있죠, 노하우가 있죠. 그것을 다 동원해도 태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절망과 포기 상태입니다. 곧 배가 난파되어 넘실대는 파도에 빠질 수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발전된 세상 가운데서도 자연재해, 너무도 무섭지요. 올해도 큰 태풍이 지나갔죠. 엄청난 피해로
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공고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공고함,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연약감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과 힘겨움과 곤고함이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겨움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겸손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입니다. 고통을 주시는 까닭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겸손하게 깨닫도록 때때로 고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연히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읽어야 하는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이 중부에 작은 차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이 한 분 있는가 봅니다.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흔들리는 인류,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인류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동감을 했는지 많은 나라의 그런 언어로 옮겨져서 읽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게 번역을 해 놓았던데요.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시장의 모든 물건을 마음껏 살 수도 없고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서 큰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는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모두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일을 통해서 과학과 의학의 놀라운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에게 맞서는 놀라운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착각했던 우리 인생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 상황을 보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읽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쟁취했다고 생각하니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겸손해야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곤경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곤경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교훈합니다.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의 현장을 헤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4가지의 고통, 공고함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통일하게 그 곤고함의 상황,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간 비밀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한 가지, 곤경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마지막으로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완전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한계 상황에 있는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달은 인생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곤경주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한순간도 제대로 숨 쉴 수 없고, 그래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곤경 중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져주시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숨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시편 107편의 시대를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곤고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3년이 다 되었음에도 아직 사라지지를 않고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은 전 세계를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있고요, 이자도 치솟고 있고요. 그래서 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예상, 기상도, 경제 기상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거의 암울한 전망만 내어놓고 있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절망과 한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쩌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 상황과 고통 가운데 직면한 이때가 오히려 거꾸로 그만큼 더 은혜의 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시작해서 4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며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곤경 중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 또 한 가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곤란 중에 외쳐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그래서 동일하게 은혜의 경험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견딜 수 없는 곤경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구원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라 권면하는 거지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곤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라.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조금 전에 3절 말씀을 읽었지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고국으로 다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 자리가 어디일까요? 무너진 성전의 자리, 교회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으로 감사하며 부르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국에 동서남북 고국을 떠나 고통스럽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셔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먼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진정으로 찬송했습니다. 어떤 가사를 담은 찬송을 불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일, 고통으로 한숨지며 하루하루를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찬송으로 선포하며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과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솔직하게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예배를 점점 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볼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점점 더 무엇을 고민하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감동적으로 구성하고 어떤 예화를 넣어야 성도들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맞죠?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있는 것 맞죠?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는 인간이 먼저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선포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 예배로 받아주실까요? 오늘 교훈처럼 이 자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제 찬송 부르죠. 다른 때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큰 소리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과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의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보에서 보셨듯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시험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는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일꾼을 뽑아왔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서 알지요? 때때로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이러면서 그러한 일에 영향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동정의 심리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과 같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힘겨워하는 이때, 교회 전체적으로도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너무도 힘겨운 이때 진실로 성도님들을 품고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열정적으로 찾아서 그때마다 눈물로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오신 분이 누구신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예배자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신 분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꾼 선출하는 일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시험 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축제하는 일처럼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